오늘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의 찬양. 오늘 40편 17절까지가 있는데 오늘 10절까지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다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또한 이제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참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다윗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알겠죠? 그냥 기다렸다 이게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기다리는 시간은 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러죠. 뭐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상황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에 찬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지, 좌절해버리지.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냥 절망적인 거예요. 아주 참담한 상황.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수렁, 기가 막힐 수렁,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래서 반석을 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수렁 걸어보셨습니까? 수렁, 진흙탕, 그 뭐 이렇게 진흙탕을 걷다 보면 막 발이 잘 안 빠지잖아요. 신발은 그냥 꽂혀 있고 내 발만 나오고, 또 그거 빼니라고 막 또 이렇게 더 힘들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건져 주셔가지고 반석 위에 서 있어요. 더 이상 빠질 일이 없고 그냥 이거 발뺀이라고 힘들지 않는 그런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구원의 요청,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이런 이 다윗과 같이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 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은 듣기나 하실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며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 하반절,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이제 뭐 거의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서 이제 16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 매스컴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중꺽마라고 하는 건데,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꺽마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와요. 이 중꺽마가 굉장히 이제 요즘 뜨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다 이겨내고 16강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유행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취직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다 신청해놓고 교재도 다 신청해놓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중꺽마, 이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꺾이지 말자 하자는 거예요. 또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생활을 하는데 눈이 오면 무슨 걱정합니까? 눈 치울 걱정. 우리는 눈이 오면 아이들은, 우리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고 신바람 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그거 눈 치우려면 하루 종일 연병장 치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 눈이 오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막 유행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기도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중꺽마,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신뢰의 마음이 되고, 좌절이나 포기는 없어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냥 내 기도 들었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입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입술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주셨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든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계속 불렀던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또한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노래라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 똑같은 찬양이라도 정말 은혜 받고 찬양하는 그때하고 그냥 맹숭맹숭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그 찬양하고는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가 막힐 웅덩이, 또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도 지금 노래할 게 많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 많다.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너무도 많고, 제일 밑에 보면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만, 다윗의 입술에만 새 찬송을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찬송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통스러운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건짐받지 못하는 그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았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셔봐요. 해 안 뜨는 그 지역은 이제 뭐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해 떠 있는 곳에는 이제 계속 죽는 거예요. 뜨거워서. 근데 해를 계속 이렇게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숨 쉬도록 공기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아침에 새 노래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노래예요. 나중에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시편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바치라고 해놓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으시고 이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와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만들어 놓고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난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본 내용의 그 뜻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그런 마음도 없는 제물,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 없는 예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그런 예물, 헌금,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다고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네, 내가 마음을 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헌금 드릴 필요 없네, 드리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졸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다윗처럼 새 노래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막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아마 사울을 염두에 두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제사, 예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제사장을 밀어내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또 아말렉에서 뺏은 그런 소와 양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순종이 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었고, 나중에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형식적인 제사, 마음도 없는 예배, 또 감동 없는 찬양, 또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예물,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시간적인 면에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척도라면, 헌금은 물질에 순종하는, 물질적인 면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찬양, 진실한 새 노래, 진실한 새 마음, 이것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제사와 속죄제와 예물을 왜 드리라고 했는지, 그냥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걸 드리라고 했냐? 아니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무엇이 더 소중하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이 다윗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 즐긴다. 즐겨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 뜻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아무리 그게 쉬운 일이라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거절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러시죠? 저만 그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건요,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깝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즐겁지 않아요. 해도 체면치레하니라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도 억지로 하고, 또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고, 또 해도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무도 힘들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지겹게 느껴지고 괜히 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든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립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는 일, 행하는 일, 그게 모두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좀 피곤해도 즐거워요. 찬송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 이 다윗, 시편 기자 이 다윗은 그냥 나만 혼자 즐거워하고 나만 혼자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제 많은 회중 앞에서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의의 소식, 올바른 거,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다 올바른 일인데 이 소식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주저하지 않아요.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 같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내가 새 노래로 그래서 노래를 해.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내가 선포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너무도 행하신 일들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그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빠져서 영원히 망할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마냥 즐겁고 선물 나눠주고 마시고 먹고 그러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친히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신화들 중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이런 그 신화들 중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처럼 마땅히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녕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리라. 그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임을 깨달았으면 이러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려면, 그러면 이 당연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 보세요. 내가 깊은 수렁 웅덩이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선포한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 말씀으로 안, 지식으로 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죠. 그런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다리겠어요? 또 뭐하러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기적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